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온유한 자, 실제로 온유한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픔과 시련의 골짜기를 걸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갈 때,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75이었거든요. 평생 터잡고 인생의 모든 오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기틀을 다 쌓은 그곳에 너는 떠나라. 내 친척과 아비와 너의 모든 익숙한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2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심에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순종이었고 순종은 온유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충분히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을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너는 복이 될지라고 명령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일지아비를 잃고 오늘 정말 핏덩어리 데려다가 롯을 자기 조카이기에 키웠지요. 그래서 그에게 기업도 주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에 후계자 삼고 싶었고 자기 조카라 자기 핏줄로 사랑했는데, 이 조카 롯의 집안이 번성합니다. 아브라함 삼촌의 집안이 아버지가 정말 친아버지같이 자기를 길러냈던 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더 이상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천지 사방을 좀 바라봐라. 네가 만약에 동쪽으로 간다고 네가 먼저 선정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마, 네가 남쪽으로 결정하면 내가 북쪽으로 가마. 그래서 서로가 다툼이 없고 평안을 유지하자고 말합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 핏덩어리 데려다가 키운 자기 생명을 다해서 길러낸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소돔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 물된 동산 같고 숲이 우거지고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 저쪽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발걸음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물을 파야 한 3-4번 파야 샘이 솟는 척박한 땅, 그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는 인생의 걸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만나봐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 성경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기를. 하나님이 100세나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줘서 그가 장작 치고 걸을 만한 건강이 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하나님부터 왔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몇 번이든 소리 질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 일찍이 나귀 한 장을 지우고 화목제에 쓸 나무를 오늘 당나귀에 싣고 그들은 이삭과 함께 이른 새벽에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온유요. 오늘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장자구에 반듯하게 누워 아버지의 칼날로 일생을 정리하는 이삭의 순종 또한 온유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 내 씨까닭에 천하 열방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먼저 좀 더 갖고 땅에 좀 늘어나고 집이 서너 채씩 더 생기는 것은 더해지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저 햇살을 지금도 비추시고 저 해가 80만 킬로씩 달려가는 지구를 끌고 달리는 저 태양과 함께 오늘도 온 우주의 모든 광활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누구를 바라보게 양보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따뜻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향취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도 저는 드립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말씀의 모습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내 영혼 깊은 곳에 흘러 넘쳐나는 생명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즉 말씀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너의 인생을 가꾸어내는 창조자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온유였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껍벌이 3말만 있어도 초가살이 안 한다고. 참 남자들 자존심 상하고 꺾이는 것이 초가살이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 젊은 오늘 교우들이, 여성분들이 눈이 아주 그냥 커져요. 무슨 얘기냐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할지 몰라도 어쨌든 모세의 시대는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초가살이 양 키우고 소 키우며 오늘 처갓집 밥을 얻어먹는 40년 광야길 동안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40년 광야길에 만났던 모세의 만남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가 광야 40년 긴 세월 동안 이제 80 먹어 나이 들고 인생이 무너져가는 황혼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할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좀 땅에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되잖아요. 고개를 들으니 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이렇게 그냥 문둥병에 자기가 봐도 아주 혐오스럽고 소스라쳐 놀라는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거라 할 때 깨끗하고 말짱한 손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죠.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오늘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자신만만하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말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무엇이 온유입니까? 폴라우스라고 얘기하는 헬란 말의 온유는 짐승을 길들여 사람의 의도와 뜻대로 쓰다라는 어근을 갖습니다. 즉 들판에 달리는 거칠은 야생마를 곱게 씌워 길들여 타고 오늘 밭갈이를 시키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통하여,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란 말은 히브리 말의 나바르란 말에서 온 거거든요.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깜빡 졸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듣는다는 얘기는 마치 오늘 솔로몬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모든 축복의 근거가 그의 기도에서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된 것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만드는 영광의 왕국을 이제 통치자로 세웠는데 하늘 아버지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리고 주여 라고 그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뭘 줄꼬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온유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울 앞에서 그처럼 어려움을 겪던 다윗 군은 그의 생전에 사울을 욕한 적이 없고, 그가 오늘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오늘 화장실 삼아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옆에 있던 요압이 얘기합니다. 단칼로 저 쭈그려 용변 보는 저 사울을 큰 칼에 찍어내고 이제 우리 이 피난 생활, 쫓기는 생활 그만합시다라고 얘기 말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아니야.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가 용변 보고 나간 다음에 뒤를 따라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옷자락이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내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던 다윗의 모습은 나중에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목이 잘리우잖아요. 그의 왕관과 왕의 상징인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 다가갔을 때도 네 이방인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목을 쳐 당장 그 아말렉 청년의 목을 잘라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니하는 게 온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힘 있을 때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힘 누가 준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것이 없는 사람, 내게 주어진 그 힘,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에 가진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부여와 넉넉함과 자녀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땅 물질을 달릴 때도 하나님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주신 은혜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내가 업적을 이룬 것처럼 내 성공을, 승리를 드러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종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사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랬고, 돌 맞아 죽으면 마지막 주 하늘 보좌의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던 스테반 집사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눈이 좀 시뻘겋게 충혈되고 손에 돌을 잡고 흥분하여 내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테반. 그 모습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곱씹어 읽으며 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산점을 드신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가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빌라도의 법정에 보라의 도리한 그 광장에 예수님을 발가벗겨놓고 채찍을 들어 예수님을 때릴 때 채찍 끝에는 낚싯바늘 같은 쇠뭉치 같은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서 여러 가닥이 예수님의 등을 내려치는 순간 촥촥촥촥 박힙니다. 잡아채는 순간 살가죽을 찢어내고 가죽에 살점이 묻어나며 그렇게 피가 낭자게 터져나던 그 채찍에 39번의 채찍질. 예수님이 등에 성한 곳이 있을까요? 칼갈이 찢겨지는 예수님의 그 채찍질은 사실은 로마의 사형법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죽으라고 때리는 그 매에 숨결만 붙어두는 그 채찍을 주님 맞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12영이나 떠드는 저 천군을 불렀어.
우린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 때 한번 맛보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종이 나가보니까 막 새까만 무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끄떡도 안 해요. 자들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수가 더 많다니까,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하고 나하고 달랑 둘이요. 이 사람 봐. 어떻게 육의 눈으로만 그렇게 보는가? 그래서 눈을 열어, 오늘 그의 눈을 열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로 진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이 마음을 쓸어내리잖아요. 엘리사가 가서 길 잘못 들었어, 따라오시오. 그래서 오늘 그 성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그들을 빽 둘러싸서 포위하고 그들의 눈을 열었을 때, 야 기회로다, 오늘 이 원수를 갚는 기회로다고 칼을 드는 오늘 그 왕과 병사들과 장군들에게 아니에요. 그냥 먹이고 물 마시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려보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전쟁이 다시는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주님은 엘리사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검과 몽치로 잡아가 보겠다가 로마에, 그것도 유대에 주둔한 몇 명의 군사들 앞에 잡혀갈 인물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무참하게 무능하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저주가 되고 나의 죄악이 되었기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의 피 흘림의 몸부림은 온유의 극치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죽는 것이 온유였기에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날 사랑하며 날 구원하며,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 마음이 주의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적셔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분노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뿜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품성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루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참고, 저들이 아닌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인생에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의 피를 쏟던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전도의 핵심을 이룹니다. 온유한 자의 가슴에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위로와 사랑이 흘러갑니다. 말쟁이는 전도에 힘이 없습니다.
정녕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무사람의 이용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동안 역사를 지배해왔던 수많은 영웅들은, 침략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더는요, 징기스칸은요, 시저나 사르망 대제나 나폴레옹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저 일본의 오늘 천황, 여러분 오늘 그들을 보십시오. 순간은 승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언제나 패배하였고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히틀러의 죽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결코 어떠한 사람도 오늘날 인류의 마음에 살아남아서 인류를 지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고 온유의 축복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9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다음 달이면 오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의 미움을 발동시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계급 투쟁을 하면서 미움의 힘을 통해서 세계의 3분의 1을 말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을 쳐다볼 때 미움을 힘삼아서 큰 권력을 만들어가고 미움을 힘삼아서 계급 투쟁하는 수많은 단체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큰 힘과 에너지를 만들지는 몰라도 평화의 쉼은 없습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북을 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흔드는 수많은 미움의 에너지와 그 힘으로 뭔가를 정복해 보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뿌리들 속에서 저 북녘땅은 공산주의를 넘어선 30세제의 종교단체를 이루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하나의 신으로 받드는 그 악한 무리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지금도 고난의 행군대처럼 수많은 굶어 죽은 이들의 시체가 마을마다 집마다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사랑의 피를, 사랑의 생명을 쏟아내며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셨기에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었던 용서의 그 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는 이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산재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다가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내 마음에도 성령의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무참하게 그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